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으로부터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입니다. 오늘 다같이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라는 말하기 기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여쭤봄에 대한 답변 중 일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다른 단어나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유라는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라는 표현도 이 말 그대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양이실 수 있느냐는 질문만 되돌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 우리가 용서받게 해주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라는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배경 지식이란 비유적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구약에서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라는 비유를 해석했듯이 비유적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알아야 하며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듣거나 혹은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야기 형식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가 다같이 살펴보았듯이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특이하게도 논이나 밭이 아닌 곳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땅을 살펴보면 마치 공중에 흙 뿌리듯 던진 것만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그냥 우리가 흔히 걷는 길바닥에, 어떤 씨앗은 돌만 무성한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각기 다른 곳에 떨어져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아주 잘 자라서 결실을 맺었고,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많지 않아 싹만 나고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에 떨어졌던 씨앗은 가시덤불들이 햇빛을 가려 자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비유를 마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유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또한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힌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씨앗은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외에도 교자씨의 비유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은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말씀이니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해석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는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렇게 종종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 앞에 말씀의 의도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을 듣고도 질문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땅에 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씨를 뿌리셨다면 씨앗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아무데나 뿌렸다는데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뿌린 씨앗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비와 해가 씨앗을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씨앗이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자라고자 한다면 어떤 곳에든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의지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조차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보아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거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님 앞에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넘쳐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성경을 잘 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아주 훌륭히 해냅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즉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작 눈앞에 있는 것들에 홀려 씨앗을 틔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사꾼은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다시 걷어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걷어들여지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양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마음이 척박한 돌밭이나 가시덤불, 길바닥이라 할지라도 씨앗을 성장시킬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할 것은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 눈을 뜨고 귀가 열려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틔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흐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새 그것들이 우리 눈에 눈꺼풀을 씌워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졌듯이 우리 또한 눈앞을 흐리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아 바로 보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등불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